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을 자기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35절, 35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마치 시인이 지금 전쟁하듯이 재판장에서 재판하듯이 그 심정으로 지금 악인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오늘 19절에도 보면 19절 21절까지는 다시금 악인의 그 불의함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 같습니다. 우리가 무리하게 나를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부당하다 또 까닭 없이 이런 모든 말들은 지금 시인과는 상관없이 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고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해달라. 서로 시인을 공격하고 또 궁지에 몰리게 하기 위해서 서로 모의하고 서로 작당하면서 시인을 지금 공경에 처하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한다. 죄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화평을 싫어하고 모략하는 자들이죠. 또 21절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나이다. 무엇을 목격했을까요? 우리가 눈짓하고 우리가 모략했던 대로 지금 시인이 공경에 처한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짠 대로 일이 술술 풀리고 있어. 이렇게 원수들은 스스로의 그 계략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계략에 의해서 지금 공경에 처한 자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하 우리가 목격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뜻한 대로 지금 일이 술술 풀려가고 있어. 악한 짓이시죠.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25절까지는 그 공의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악인들의 그 모략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까닭 없이 모의하고 눈짓하면서 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사건을 주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간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지금 시인은 지속적으로 자기를 음해하는 자들과 자신을 지금 재판장 앞에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끌고 가는 것. 그리고 공의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 어떻게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 그 모두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한편으로 본의 아니게 누구를 모함할 때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누구에 의해서 모함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가장 큰 실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의 본 뜻이나 본 의의를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남에 의해서 이야기를 듣고 판단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보지 못하고 내가 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해를 사게 만들기도 하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 의도와 상관없이 곡해하게 될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 같아요. 전체를 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한계인데, 때로 사람들은 저부터서도 마치 모든 걸 다 보고 있게 듣고 있는 양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잣대에 의해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상대방을 모욕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신 분이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일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공의롭게 판단해 줄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지금 시에는 그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원수들과 이 관계 속에서 나는 악을 행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고, 도리어 내 선을 그들이 악으로 바꿨고, 나를 공경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모략들을 펼치면서 그들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공의함으로 나를 판단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잘잘못을 드러내 주셔서 결국 그들이 엄청난 모략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우리가 목격했다라고 고백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성취했다고 또 그를 삼켰다고 말하는 그런 결론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간섭해 주십시오. 개입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또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셔서 이 일을 행해달라고 시인은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편을 묵상하면서 시인이 악독한 말로, 어떻게 보면 되게 썸특한 말들로 대적자들을 향해서 마치 저주를 퍼붓듯이 기도하는 그 장면들을 목격할 때는 되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마음을 좀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지금 시인은 그 누구가 아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간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28절 말씀이 저에게 가장 크게 와닿았던 말씀이었어요.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다. 이 시인이 이렇게 그 악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었던, 그렇게 공의로 판단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움직여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시인이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았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시인은 그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자기의 혀를 지킨 거예요. 그가 대적자들이 자기를 비방했다고 똑같이 그 비방의 소리를 쏟아내면서 또 다른 악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성경 속에서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람을 쓰실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도구로 쓰신 그 도구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도구 역할의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될 때 또다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마치 아합의 일가를 몰살시켰던 그 왕들을 보면 북왕조만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남쪽 왕들에까지도 목숨을 해하게 되는 그 예후 왕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그 아합 일가를 오므리 일가를 멸하기 위해서 예후라는 사람을 쓰셨는데 예후는 그 자기 손에 쥐어진 그 칼로 자기의 고난을 벗어나는 일까지 하게 되면 결국은 예후 왕조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는데 그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이 그 심판의 도구의 역할을 넘어서서 심판자의 행동을 취할 때 하나님은 그 도구를 또다시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변호하려고 할 때 우리는 똑같이 상대방의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입술과 그런 행동을 우리도 또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철저하게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게 해달라고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는 자가 악을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에요. 용납하고 이해하고 철저하게 자기의 정직함을 유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자신 있게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누가 악인이고 누가 나쁜 짓을 했는지 드러내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결국은 26절부터 보면 악인과 의인의 운명이 갈립니다.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의를 반대로 즐거워하는 자들은 기꺼이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악인들은 그 재난을 그 기뻐하는 자들이 부끄러워서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 결국은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해달라. 이게 악인의 최후죠. 그런데 아마도 시인에게는 그 시인의 정직함을 알고 같이 아파해지고 울어줬던 동역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27절처럼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 그 시인의 의를 인정하고 불의하지 않은 시인의 행동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줬던 자들, 오히려 그들은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이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해달라. 27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악인들이 도모하고 모략하는 자리에 함께 끼어서 무고한 자를 눈짓하고 모략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히려 소수할지라도 의롭게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사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똑같이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지는 그 자리에 있는가? 말씀이 저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5편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도 고린도서를 묵상하면서도 마치 이 시편의 저자와 같이 바울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었죠. 철저하게 대적자들로 인해서 자신이 세운 교회 성도들과 이간질을 당해야 했고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서 엄청난 모함을 당해야 했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적대자들이 했던 그 행동대로, 그 말대로 그런 거짓된 말들을 쏟아내지 않았어요. 마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시인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나도 똑같이 불의한 자로 서지 않기 위해서 정직함을, 공의함을 드러내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억울함을 당하는 것 정말 못할 짓 같아요. 특히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 고스란히 다 먹어야 될 때가 참 많아요. 일일이 하나하나 변호할 수도 없고 대변할 수도 없는 그 누구보다도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많이 봤어요. 그때마다 저는 어리석어서 목사님 왜 변호하지 않으시냐고, 왜 변명하지 않으시냐고, 오해는 풀어야 되지 않냐고. 그때 목사님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나를 변호하려면 내가 내 성도를 욕할 수밖에 없다. 클래스가 다른 걸 보여주셨었어요. 나는 막 온통이 하고 분해하는데 그게 목회자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게 되게 떠올랐어요. 난 아직 멀었구나. 그건 목회자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당하게 되고 모함을 당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정말 분통하고 억울하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심정, 그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온통한 마음을 누구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내가 정직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공의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억울함을 참고 인내한 건 내가 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시인이 다 모든 걸 맡겨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거겠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물론 당장 우리의 눈에 빨리 그 악인들이 심판당하고 빨리 그 나의 공의로움이, 그 억울함이 풀어지기를 원하는 심정은 우리는 너무 많이 느낄 때가 많죠. 왜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의 공의로움을 빨리 드러내주지 않으십니까? 애통해야 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 두 가지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똑같이 상대방도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은 누가 잘하고 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이 아시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신다면 게임 끝난 거 아닌가? 하나님의 때에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니까 내가 도리어 심판자가 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지 말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반드시 뒤바뀔 것이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마음이 힘들어 하지 말아라. 지금 당장의 악인들이 잘 나가고 있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저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시냐고 한탄해하지 말자.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오면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 기다리자. 되게 좁은 길 같아요. 넓은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런 삶을 삽시다 하고 이야기하기에는 제 스스로 또 이 삶을 사는 것이 너무너무 곤욕스럽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참 쉬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 줄 믿습니다. 본의 아니게 억울함을 일을 당하게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고 불의한 대우를 당할 수밖에 없을 때, 이것이 예수 믿는 나의 짊어져야 될 십자가구나 인정하면 조금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요. 그리고 내가 그 상대방을 향해서는 저주를 퍼보지 못하지만 똑같은 자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시인이 하고 있는 것처럼 다 쏟아내는 거.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저렇게 불의한 일을 행할 수 있냐고.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 앞에 그 상한 마음을 꺼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그 아픈 마음을 안다. 말해 주시지 않을까요? 내가 너의 그 억울함을 안다. 그러나 손으로 악을 이겨라.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또 우리는 그렇게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억울한 마음, 분통한 마음을 꺼내놓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잖아요. 내 모든 그 마음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인처럼 쏟아내는 것. 아내도 아닌, 남편도 아닌, 부모도 아닌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 어떠한 말들도 하나님 다 용납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다 쏟아내고 그 상대방을 향해서는 손으로 또 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아닐까.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악이 아닌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그리 넉넉지는 않습니다. 악한 자들과 똑같이 악한 말들로, 모략하는 말들로 대해서는 주님의 공의를 드러낼 수가 없음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십자가에서 죄 없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을 때 그 공의로움을, 그 정직함을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던 것처럼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이 모략을 모략으로, 눈짓을 눈짓으로 그렇게 갚아가는 삶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앞에서만큼은 그 상한 마음을, 그 상한 심령을 쏟아내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하심을 맛보면서 새 힘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의를 즐거워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공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그 소스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자리를 선택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수의 자들이 그 힘으로, 그 권력으로
힘없는 자들을 억압게 하는 그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